들어오더라니까요. 딱 8명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그들에게 의를 전파했죠? 성령에 의해. 그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뭘 전했다고요? 의를 전파했다고요. 왜? 의인이니까.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다? 세상에게 맞아 죽었다니까요.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왜?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이 역사의 그 실체와 이 지옥 같은 좀비들의 무덤인 이 역사의 실체와 그 역사 속에서의 그 고난의 그 현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이렇게 된단다라는 것이 감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왜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돼? 왜 여기서 피해야 돼? 이러고 안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노아네는 왜 들어왔어요? 세상에 눈만 뜨면 바보 병신 취급을 하니까 여기서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글로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의인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들만 들어간 거예요. 방주 속으로. 그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그들이 심지어 홍수에 쓸려 내려가면서 죽으면서까지도 내가 지금 왜 죽고 있는 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쓰나미 현장에서 발견된 시체들이 가방하고 폐물을 끝까지 손에 꼭 붙들고 있더래요. 뭐예요?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이 가방에.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몰라요. 못 알아먹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복음을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물에서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물로 구원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데다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성경을 진짜 잘 읽는 사람들은 이런 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집에 가서 반드시 치세요. 20절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디휘다토스라는 이 단어는 by water, from water 아니라니까요. by water. 그 물은 죄를 진멸하고 잘라버리는 용도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건져지는 걸 구원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물로 두들겨 패서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by water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의 이 실체가 그들에게 이렇게 감지가 되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야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그걸 하나님으로 연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심판의 현실로 인식을 하게 되고, 야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 물에 의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역사 속 현실인 거예요. 그 물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면 죄와 어두움을 발라내는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계속 저주의 물을 받았던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바보 취급 당하면서, 그것도 120년, 10년, 20년은 참을 수 있을 거예요. 50년, 60년, 100년이 됐는데도 비가 안 와.
그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다가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또 방주에서 쓸 양식도 또 저축해야 돼. 죽도록 일하고 와서 또 죽도록 배줘야 돼. 세상 사람들은 또 죽도록 욕을 해. 이게 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물을 맞았더니 진짜 저주의 물이 내려오니까 방주가 그를 덮더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의 현실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홍수가 지금 뭔가를 멸하는 것으로 등장하죠. 여기서 멸하다라는 이 단어가 cut off예요. cut off. 쪼개다, 자르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재물이 쪼개지다 해서 그 단어예요. cut off. 근데 이 단어가 cut off, 뭘 자르다, 이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게 할례란 말입니다. 자르다, 쪼개다, 이게 다 할례, 언약.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저주의 물을 예수, 방주가 막고 십자가에서 cut off, 쪼개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이 십자가에서 현실화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 언약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쪼개놓고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간 자가 쪼개지는 거야 라고 언약을 해놓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그건 내가 쪼개지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레인보우란 말입니다. 저주의 활 내가 맞을 거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물이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제화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의해 구원받은 노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에 의해 구원받은 노아. 베드로가 그 물을 어떻게 설명하나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요. 그게 세례래요. 세례는 뭐죠? 할례가 뭐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할례. 할례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세례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쪼개져 죽었고 물에 빠져 죽었고 그래서 물을 머리에다 뿌리는 거예요. 가슴에다 안 뿌리고 여기까지 물이 찼다는 뜻이야. 난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공포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옛자의 죽음. 그런데 그 물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는 거라 그래요. 그 번역도 잘못된 거예요. 그 구절은 선한 마음이 하나님만을 간구하게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 에페로테마라는 단어가 무엇을 향하여 찾아가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간구하다, 호소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물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찾아서 그분께 간구하게 만드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 만들기의 도구인 거죠. 그러면 그 선한 양심은 뭘까요? 선한 마음. 에스겔서 36장에 나오잖아요. 새 언약에서 새 마음 주겠다. 그 에스겔서 36장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요. 36장 25절 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양심.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할 자로 만들겠다라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죠. 제가 전에 18번째 설교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 거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뿌려서
새 마음으로 만들어서, 선한 양심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만들겠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서에서의 에페로테마예요. 여기도 물이 나오고 선한 양심이 나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물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성령이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이 옛 마음, 옛 자아를 부수어 갈아 엎으시고 새 마음으로 만들어서 야, 이 세상에서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해 새 마음이 되어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는 에스겔서 36장의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이야기를 물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이 고난.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고난의 이야기에 이 물이 나오는 거고 이 물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부터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 물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그 심판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너희에게 줄 그 물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 물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가르치면서 야 진짜 네가 붙들어야 될 의가 뭔 줄 알아? 하나님의 의야 하고 우리의 자아를 부정시키고 부인시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다 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한 가지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의해서 오히려 역사 속에서 심판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소생하게 되는 걸 리바이벌, 부흥이라 그래요. 하박국 3장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하나 나오거든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수가 많아지게 하고 세력이 커지게 해주옵소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들 부흥해야 하는 거예요. 부흥회는 나 죽여주세요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의 그 진원지인 이 하박국은 바벨론과 유다의 공동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고 하시면서 누가 의인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유다를 치기 위해 세운 바벨론도 다 사용하신 이후에는 용도 폐기할 거라고 하박국 2장에서 말씀하시죠. 저놈들도 다 죽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다고요. 근데 그곳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보세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은 이런 놈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벨론 안에 유다 들어있고 유다 안에 바벨론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안에 바벨론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믿음에 의한 의로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해달라는 그 청원 바로 밑에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 오신다라는 그 어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 임재했던 산이란 말이에요. 거기는요. 다 죽였다. 다 죽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한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그게 구원임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그 하야의 그 피엘 동사예요. 강의형 동사라 그래요. 히브리어에 있는 그 말은 거의 죽었던 걸 은혜로 소생시키다, 살려내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건 죽음, 그 없음인 자들에게
그 없음과 죽음의 실체를 체휼케 하여서 있음으로 살려내는 의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하실 거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죽여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빨리 오세요. 수년 내에 날 부흥케 하세요. 날 살려내세요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바벨론으로 날 쳐서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에요. 누가 예수 믿으면 소원이 다 들어지고 병도 안 걸리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요? 그런 기독교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한 부흥, 생육과 번성은 어떤 한 대표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연합된 그의 가족들이 살아나는 십자가의 원리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인 노아가, 의를 전파한 노아가 혼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혼자 의로워서 복의 근원이 되어 그 복을 전한 자가 됐죠. 창세기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왜?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누가? 노아의 가족이 아니라 너가. 이게 의라니까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거, 그거 그냥 거저 받는 걸 의라 그래요.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할까요? 이게 의란 말입니다. 이게 디카요 순회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의 삶에서 그러한 십자가의 현실, 의의 현실, 복의 근원됨의 현실이 실제화되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가 죽어 다른 이들에게 의가 전파되는 그러한 그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요.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나 때문에 의를 선물 받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냥 살면 돼요. 근데 그 삶이 죽음의 삶이랍니다.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겔다마, 피밧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예수를 판 그 돈으로 나그네들의 무덤을 사는 거예요. 그 나그네들의 무덤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에서 묻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그렇게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옛 자아와 역사의 역창조 과정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체유를 하면서 새 창조의 필연성에 대해서 뼛속 깊이 새기고 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자신의 육적 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거든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